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언약 체결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이렇게 불러 올리시고 그 속에서도 또 모세를 올리셔서 그래서 모세와 또 이 장로 70명 아론과 그 두 아들과 장로 70명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의 이 위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앞으로 당기셔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고 또 그렇다고 이 리더십들을 전혀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모세의 언약을 확정하려고 모세가 특별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러한 언약식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서를 만들어서 그 언약서를 준비하고 읽히고 그리고 그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그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들의 결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언약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이 놀라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중요한 기초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그 언약식을 위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담은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을 자신들이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또 뿌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 중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기초는 바로 피였어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특별히 모든 구약의 제사는 이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죄인이 대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피가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때 이 피는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피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피는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의 피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 언약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달도 되지 않아서 뒤에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쩜 저렇게 금방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저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하는 짓이 꼭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걸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해 주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류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최고를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하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믿게도 하시고 고백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 아래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을 지켜서 나름대로 모세를 맨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 고조 중간 지점에, 그리고 백성들은 저 아래 그렇게 선을 나눠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교제 앞으로 나간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을 배웠다, 대화하고 뭐 이랬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70장로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 체결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한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일부만 보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뭐 이렇게 따지면 목사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뭐 성도들은 안 만나고 이게 장로님들만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특별히 여기 돌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은혜를 잊는 자들, 늘 말씀을 잊어버리는,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인간들에게 혹시라도 의심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그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예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겨주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예 새겨주시는 거예요. 한 꼬마아이가 있었다고, 여자아이가 항상 애착 인형을 이렇게 안고 다니는데 아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애착 인형을 물에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낡고 오래됐으니까 아빠는 그 물에 떨어진 거 그거 그냥 두라고 그래요. 아이는 이 애착 인형이니까 그 인형을 꼭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지. 정말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에 그냥 확 뛰어들어서 애착 인형을 탁 끌어안은 거예요. 아빠는 그거 오래됐으니까 버려라 하는데 아이가 물에 뛰어들어서 끌어안은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나 사랑하면 내가 물에 떨어지면 아빠가 나를 건져줄 거니까. 건져서 올렸더니 이 아이의 품에 그 인형이 이렇게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에 뛰어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영혼들을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분명하다. 돌판에 새겨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산에 오른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 올리신 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모세가 올라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는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그럼 모세가 올라간 지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 금방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금방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영광은 임하셨는데 부르시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고 그곳에서 40주 40야를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금방 할 것 같은데 모세도 6일을 기다렸다가 7일째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올라가게 돼요. 그 6일이라는 기간, 그 기간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금방 하나님 은혜도 없고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금방 포기를 해요. 그러나 모세도 7일을 기다린 거예요. 7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언약의 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그 기도의 응답과 깊은 사귐의 자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피의 언약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언약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푸신 이 언약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응답이 늦어진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어린 시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회복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